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형식적이 아닌 서로 눈을 맞추면서 서로 충분히 한번 인사하는 시간. 한 사람씩 한번 눈을 맞추면서 정말 반갑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저절로 될 것이라 여겼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로 이렇게 부름 받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좀 소외됐던 모습을 오늘 유심히 살펴보니까 참 이게 식구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은 죄와 저주, 죄를 지은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 다 죄인인 것은 알지만 그 죄가 분명히 무슨 죄인지 모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 도적질, 요즘 시대에 부응하는 음란, 또 살인, 강도, 거짓말, 또 시기, 질투, 이 모든 것 아마 여러분이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는 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열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나무에서 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듯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일 뿐이지 죄의 열매가 있어서 죄의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순종할 때 영과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영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되어서 마치 죄인이 되어버린,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죄인인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몇 가지가 해당되는 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마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만 짓는 죄가 아니라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 그런 입장에 처했지 못했을 뿐이지 나도 역시 그러한 자리에 그런 환경에 있었다면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신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선언이 되어 있고 그 권세가 주어졌지만 내가 이긴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창세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제 점점 하나씩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이겨가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또 말씀이 그리워지고 찬송이 막 마음속에서 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그러한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죄인, 용서함 받은 죄인이지만 죄의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는데 저의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드러난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를 잘 보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은 알아야지 하고 가능하면 뉴스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것도 보게 되는데 한 주간 돌아보니까 제가 텔레비전을 한 번도 안 봤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바빠서 그런 거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죄와 믿음으로 싸우는, 그래서 이게 죄인 것을 깨닫는 그 변화에서부터 죄가 없어지면 당연히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이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사는 자연스러운 삶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근본적인 죄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안 읽었는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서 네 가지의 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입을 통해 준 말씀, 그게 바로 거짓말이요 속이는 것이요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인데 성경은 놀랍게 그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딱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네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죄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쓰면 넉사자를 쓰고 그 밑에 안일 빗자를 쓰는데 참 놀라운 통찰입니다. 네 가지 아닌 것, 네 가지 진실이 아닌 것, 네 가지 거짓말, 그게 죄의 근원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그게 죄라고 정의하므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사탄은 말했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창세기 3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제가 읽어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리로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결코 그걸 따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인정합니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이 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은 사는 것만 가치가 있고 사는 것만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지혜가 있으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더 살아볼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죠. 이미 식물인간처럼 되었지만 어떻게든 해서 더 그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그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입니다.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냉동인간을 만들어서라도 오랜 후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 다시 새롭게 또 생명을 연장해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끊임없이,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은 정말 이제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리니까 내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을 그 불로장생의 길을 찾았지만 그는 50세가 되지 못해 그 젊은 나이에 그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생명을 추구하고 더 살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살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지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고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결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말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야, 죽음은 나와 상관없을 것이야, 죽겠지만 그날은 아마 10년이나 아마 더 이상 그 날이 올 것이야, 그렇게 해서 결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이고 그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모든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정말 헛되지 않은 시간을 살 것인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사탄의 말을 듣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죄는 그 영생의 길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죄의 권능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사탄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죄에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있고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삶,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후에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을 것이라 말하고, 오늘 말씀은 그들이 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는 것과 잃어버린 것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사실상 눈은 떴다고 말했지만 감겼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탄의 말을 듣고 눈이 떠질 것이라는 그 유혹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그들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존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우리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어두운 세상을 더듬어 사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경시해 여기면서 예수 믿는 것을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 생각하는 것,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눈이 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해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떻게 떠집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고 살았는지 그것을 절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쩌면 근본적인 시작의 삶은 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얻을 첫 번째 일입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믿음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선구자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로,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마치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한 사람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오히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마저도 그것을 부추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직분을 받으면 계급이 올라간 것처럼 높아졌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누릴 권세라 생각하고 그것으로 사람들보다 높이 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의 인격이,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진다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잘한 것이므로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정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뽐내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잘해도, 조그만 실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마치 발등에 있는 것처럼 실력이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또 많이 가졌다고, 잘한다고 우리는 모든 것으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높아지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낮아지라,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낮아짐을 실천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높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것으로 다스리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자신이 다른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오셔서 그 낮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는 낮아짐을 통해 참 죄를 이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온 목적을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높은 자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지만 그 가진 것 가지고 오히려 섬기고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자신의 내어주는 그 희생을 통해서 높아지라는 사탄의 말이 아니라 낮아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잘났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게 우리가 죄의 근본적인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진정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도 내가 가진 것으로 정말 갑질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안다고 자랑했던 것, 높아졌다고 정말 뻑이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그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이 낮아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뜻 보기에 우리의 진리와 세상의 이치와 너무나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것을 부추기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기도 한 나무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이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남들보다 더 보란 듯한 것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면 우리가 그것으로 자랑하고 뽐내는 인생,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란 듯한 것을 남겨야 그게 성공이고 그게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식을 또 인맥을 또 백을 다 동원해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자신의 자랑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정복하고 빼앗고 그렇게 하면서 가능한 한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자랑, 그래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도 결코 그 자랑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높은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대통령, 그리고
최고의 부를 가진 재벌 2세, 3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은 결코 그것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자랑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은 더 치열한 죄의 모습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존재, 하나님을 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늘보다 땅보다 더 넓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내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 예수로 충만한 삶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시간은 짧은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이미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렸고 죄의 열매를 맺는, 그러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형벌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뱀에게 주신 저주, 그리고 남자에게 여자에게 주어진 저주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장 15절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가 꺾일 것이라는, 그래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잘 압니다. 그 뱀의 머리가 상할 것은 사탄에게 주신 저주이고 또 사람에게는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저주가 주어졌는데 사람에게는 육체의 저주, 영적인 저주가 주어졌습니다. 여자에게는 16절 상반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죄를 범한 여자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형벌입니다. 고통 없이 자식을 낳던 것이 죽을 만큼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 자녀를 낳게 하는 것, 이게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남자에게는 17절부터 땀을 흘려서 그래서 그 대가를 얻게 되는, 그래서 그가 그 척박한 땅을 갈면서 먹을 것을 공급해야 되는 그러한 육체의 노동이 그에게 육체의 형벌로 주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형벌은 영적인 저주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6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남편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것이 저주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질서로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전통은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안에 굴복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그것이 질서라 생각하고 그게 가부장적인 그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렇게 생각해서 마치 남자가 주권 있고 여자는 종속된 존재로 수에 세지도 않는, 이게 저주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여기면서 이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 행복이 없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현실적이 되어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는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자들은 남편에게 원하고 돈 많이 벌어다 주세요,
시간 많이 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좋은 집도 갖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남편은 그것을 약속했고.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 나면 이 약속을 잊어버리죠. 그렇게 원하는 것을 남편은 잔소리라 여기고, 정말 끊임없는 잔소리, 정말 잔소리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이렇게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주인 줄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끊임없이 요구하고 원하고, 남편이니까 책임지라고 이렇게 구박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저주는 무엇입니까? 여자를 다스리는 것. 남자는 결혼하면 처음부터 여자를 꽉 쥐어 마치 이렇게 하녀 부리듯 해야 좋은 남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다스림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 남편은 그래서 남편이라는 그 권위로, 또 돈을 벌어서 준다는 것으로,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내 권세 아래 있고, 내가 정말 피곤하지 않게 하라, 신경 쓰지 말게 하라고 하면서 이 다스림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성경의 질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 가정은 결코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내는 원하고 남편은 다스리려고 하는 이 경쟁의, 이 싸움이 결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이혼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많아지는 것은 바로 이 치열한 싸움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이 저주인 것을 모르면 교회 다녔다고, 은혜 받았다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고 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목사들 가정, 장로들 가정, 이 싸움이 저주인 것을 알지 못하면 목사라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대를 잊지 못하고 탈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성직자가 되었어도 이것이 저주인 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고 서로 전가하면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음의 후세들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 또 가인의 그 삶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있는 가정, 거기에는 건강한 자녀가 결코 나오지 못합니다. 병들었거나 상처 입었거나 또 마음에 큰 짐이 있는 자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그 저주를 저주로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가 끊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5장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여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라, 권리를 주장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한번 남자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탄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권세로 다스려라, 지배하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처럼 생명을 바쳐 사랑하고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이 임하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고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가정입니다. 우리는 서로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랑하기를 서로 하는 것. 그래서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고 서로의 저주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결코 그 저주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저주를 끊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교훈과 훈계로도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그 저주스러운 가정이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에게 죄를 범함으로 주어진 형벌, 이 저주, 끊임없이 원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악의 전쟁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끝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또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육체가 되어버렸지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세워지면 하나님은 나로부터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세워지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미래의 희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받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